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가 아니라 대단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우리 왜 그런지 제자들을 상대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6장부터인가 11장까지 하여튼 해서 3번의 유월절이 나와요. 3년을 지냈다는 소리거든요. 3년 동안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지금도 못해요. 누가복음 7장에서는 나인성 과부의 독자. 과부니까 이제 남편이 없잖아요. 근데 그 독자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집안은 대가 끊긴 거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통했겠어요. 장래 행렬에 만나서 그 아들을 살렸어요. 어떤 승려가 이 부분을 읽다가 불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개종한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왜 그랬느냐? 그 승려의 고민은 한 가지였어요. 죽음이 문제, 죽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였어요. 그러는데 불교에는 그런 게 있어요. 어느 날 한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독자가 죽었다고 석가에 가서 좀 살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석가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래 마을에 내려가서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밀가루 한 주먹을 얻어오면은 살려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얼마나 별거 아니잖아요. 밀가루 한 주먹 얻어오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두단박질로 내려가서 그 모든 집을 막 미친 듯이 다니면서 물어봤는데 단 한 집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한 집도 없어. 그래서는 와가지고 이제 허탈한 표정으로 한 집도 어떤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석가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거봐라. 죽으면 다 임하는 것이다. 포기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 예수는 그렇게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걸 읽는 순간 기독교에는 생명이 부활해 있구나. 이걸 이제 발견을 하고 그걸 기독교를 개종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저 또한 비슷한 생각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런 사람은 있을까라는 확신은 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 그 누구도 할 수 없어. 그 어떤 종교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살아났어. 그 정도가 아니요. 그 다음 8장에 보면 이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와. 자, 야이로가 이제 딸이 중병에 걸려 곧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두단박질로 이제 아버지가 뛰어갑니다. 누구를 찾아갑니까? 이제 예수를 찾아갑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그러고 있는 중에 시간이 지체가 됐어요. 집에서 사람이 와서 하인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 선생님 그만 괴롭게 해라. 당신 딸이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얼마나 낙심됩니까? 뭐 그 자리에서 기절할 정도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다가 걱정하지 마라. 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가는데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있으니까. 군중들이 밀려있어요. 그러고 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막 밀치니까 예수님도 막 몸이 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뭐 이렇게 연예인들, 정치인들 뭐 경호를 서지만 그때는 그것이 뭐 제자들이 함께 그냥 같이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졌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곧 그 만진 이가 구하는 문제를 해결한 사실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묻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냐라고 묻습니다. 아니 서로 밀치고 있으니까 아무나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서로 밀치고 그래서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왜 찾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은 사실 다른 말이 아니었거든요. 이 중에 누가 있다라는 거요. 무리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으로 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누구냐? 혈루증으로 12에 12년이네요. 12에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가산을 다 탕진했어요. 질병을 고치려다 못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져서 나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야이로 집에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곡을 하고 있어. 죽었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럽니다. 울지 마라. 곡하지 마라.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전부 다 비웃었어. 확실히 죽은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듯이 달리다고. 아이가 여자아이가 죽었던 아이가 일어나 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그동안에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알았으니까 못 먹겠죠. 먹을 것을 주어라. 바로 먹히죠 이제. 형성이 되겠죠 이제. 자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에 가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이 나와요. 마리아와 마르다.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에요. 그런데 그 오빠가 나사로예요.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 그래서 병들어 죽기 전에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 오빠가 병들었어요. 와서 빨리 좀 고쳐주세요. 보낸 거야. 근데 예수님이 가는 동안에 미적해. 그래갖고 하루, 이틀, 사람이 죽어버렸네. 이게 곧 죽기 전에 했는데, 그런데 그날 이제 예수님이 바로 왔으면은 만날 수 있는, 죽기 전에 만날 수 있었어. 살릴 수 있었어. 근데 안 온 거야. 그러고 하루가 지났는데도 안 와. 이틀이 지났는데도 안 와. 얼마나 애탑니까? 사흘이 지났는데도 안 와. 나흘째 되는 날로 왔어. 어디서 있다가요? 저기 진월에 있다가 이제 나흘째 이제 온 거야. 진짜예요.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멀리 있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잖아. 오빠가 죽었으니까 뭐라고 하냐. 예수님 일찍 왔으면 안 죽었어. 그냥 안 왔고 죽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동생들이 불평을 하죠. 예수님 그럽니다. 나를 믿으라. 그러면은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말합니다. 부활 때에는 모두가 다 살 줄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흘 됐으니까 더운 날씨에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무덤으로 가십니다. 무덤 앞에 딱 섰습니다. 냄새가 나겠죠. 썩은 냄새가. 사람 썩은 냄새만큼 지독한 냄새는 없어요. 제일 지독해. 제가 맡아본 냄새 중에서 바로 이게 올라오는 것은 사람 썩는 냄새. 지금도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렇지. 시치라고 그러죠. 시체가 썩는 냄새인데.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나사로가 손발을 멍처럼 통통통 강시처럼 튀 나와. 튀어 나왔는데 보니까 병도 없어. 건강한 젊은이야 그냥. 그런 걸 눈으로 봤어. 10명의 문둥병자가 낫는 걸 눈으로 봤어. 기머거리가 듣고 말하는 걸 봤어. 봉사가 눈 뜨는 걸 봤어. 40년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는 걸 봤어. 하여튼간에 수없는 이적과 기적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외에도 다 기록하려면은 종이가 모자랄 것이다 라고 썼어요. 그 정도로 많은 일을 행했어요. 그걸 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지켜봤어. 그럼에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중심은 특별해요. 그런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영적인 것이 사람의 수준이에요. 우리들의 수준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등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를 잡으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벌이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를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제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이고 십자가에 죽은 걸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40일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 마지막에 찾아보기 쉬운 거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는 말씀 중에 제일 많이 기록된 내용이 뭐냐? 뭐라고요? 누구들 왜 안 믿어? 이 말이에요. 제일 많이 기록된 것이 너희들 왜 안 믿냐? 마태복음 16장에서 28장에서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따라 17절 있죠? 마가복음이 있죠? 누가복음이 있죠? 요한복음 자체는 그냥 불신앙에 대한 꾸지람이에요. 20장, 21장 전부 다. 20장, 21장. 아예 안 믿으니까.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 안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안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안 들릴 수도 있어. 송창식의 노래도 아니고. 송창식 노래 있잖아요. 안 들려 돌아서서 가는 사람 왜 불러 그런 노래, 왜 불러 그 노래 있잖아요. 안 들릴 수도 있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말씀을 3년 동안 내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고, 오늘날 신학교 3년이거든. 신학대학원이 3년이고 신학교는 4년이고,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돼. 왜? 24시간 3년 동안 거의 같이 있었으니까. 비교도 안 되죠. 또 본 게 다르잖아요. 직접 들었잖아요. 안 돼요. 그런데도. 그러던 제자들이 언제 변했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았었을 때 변했어요. 그걸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 저 사람은 저 김정은이는 죽었다고 해도 안 믿겠죠. 그렇죠? 김정은이를 포함해서, 푸틴을 포함해서, 시진핑을 포함해서 그 모든 사람들 다 그 사람의 생각과 의지의 문제입니까? 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의 문제입니까?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 심령에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하게, 그전에는 숨어 있었어요. 물론 다락이 칙칙한 장소는 아니에요. 다락방은 이스라엘 주택 구조상 다락방은 우리로 말하면 안방 내지는 거실이에요.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 장소가. 그렇지만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있었어. 그런데 그들이 이제 120명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됐어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이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자들이고, 그들끼리 누가 놓고 그냥 싸움만 했던 자들이에요. 그렇게 한심했던 사람들인데 성령이 임하자마자 180도 완전 전환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나와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두 안 믿을 것 같은 우리 엄마, 아빠, 오빠, 여동생, 동생, 남동 친구들 다 지금 무슨 문제입니까? 그들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고 변화된 제자들과 같이 변화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유대인들한테는 별로 안 반가운 말씀이야. 왜? 아니, 성령을 받으면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이 성령을 받는다고? 여자들도 받는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네. 안 믿었어요. 여러분 마음에도 안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실제로 오셨고, 그를 성령이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다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사람의 문제입니까? 안 그러면 성령의 문제입니까? 성령 세례의 문제입니까? 사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약속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양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축구 얘기하고 격투기 얘기하고 연예인 얘기하고 뭐 메이크업 얘기하고 남친 여친 얘기하고 뭐 공부 얘기하고 진로 걱정하고 그런 얘기하고 잡담하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였었을 때 하나님과 그 언약과 그 언약을 향한 일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 변화가 온다라는, 그 변화가 오면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 변화는 생명이에요. 자, 돈 1억이 중요해요, 안 그러면 생명이 중요해요?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벌 수 있는 돈 1, 200만 원이 중요해요, 안 그러면 생명이 중요해요? 생명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령의 세례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에게, 여러분의 또 소중한 친구들에게도 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입니다. 예. 저희 어머님은 저를 놓고 10년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불신자이고 반기독교적인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영접한 날로
사람이 손바닥 뒤뒤 바뀌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증인이에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의 교리를 정립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 어거스틴이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았냐. 그야말로 망나니 중에 망나니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날로 치면은 하여튼 인간 말종이 완전히. 그런 그를 어머니 모니카가 평생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전혀 가능성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그러니까 그가 완전히 그 순간 바뀌어가지고 기독교를 교회를 보호하는 이단과 모든 사이비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교리를 정립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일꾼이 됐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모두 다 성령이 임하면 돼요. 더군다나 꿈을 꾸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임했었을 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우리 희경이가 장래일을 말한다. 아마 우리 태양이한테는 더없이 기쁜 일입니다. 저한테도 더없이 기쁜 일입니다. 우리 도화가 장래일을 말한다. 뭐 그냥 말할래요. 진짜. 희건이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하루 리담이 리찬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늙은이들이 아름다운 일이죠. 저와 여러분 그 꿈을 꾸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꼭 같이 하루에 누구한테 제출을 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거 말고 내가 내 하나님과 하는 시간 반드시 시간을 충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새벽이에요. 왜? 나 다른 시간에는 퍼져서 못해. 밥 먹으면 졸려. 밥만 먹으면 졸려가지고 아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안 돼요. 저는 항상 새벽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주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를, 특별히 우리 모든 학생들 또 이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현장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